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4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번 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섬긴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건강하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을 때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원래부터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다른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는 같은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그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앞에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어색한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교회는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의 몸 된 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양식을 먹어야겠죠. 건강한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건강한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사람들이 각자의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 삶을 통해 이웃에게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비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요. 감사한 것이 다음 주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의 삶을 보고 계신가요? 생명의 삶 다음 주부터가 여호수아예요.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소한 거 하나로도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으로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삶은 더 진도가 빠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 주에 한 장씩밖에 안 하니까 미리 생명의 삶으로 다 하고서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혹시 아직 생명의 삶을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좀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르셨고요. 이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새 생활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변화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죠. 뒤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또 오는 은혜는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고 성숙되어진 거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첫 번째로 오는 그런 열매가요,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죠. 사람과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이 하래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 복종의 연장선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에, 그 조화에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만 딱 보면 야, 역시 그래, 남자가 권위를 가지고 그래,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지, 이것만 강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복종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될 일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 사랑할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한마디로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 아내를 위해 죽으래요. 그렇죠? 희생적 사랑, 이 구속적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나의 그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더욱더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질 만큼 희생적, 구속적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있어서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는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 교회가.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어떻게 이런 은혜가,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위해 상대방이 희생하기 원하는데요,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키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면서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1절로 4절에 보면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녀는 10계명 다섯 번째 그것만 딱 가지고 다섯 번째 계명만 가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했어. 절대 복종. 찍소리 하지 마. 절대 복종.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야 네가 잘 되고 오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이 제5계명입니다. 마땅한 도리죠. 그때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말하는 것보다 반대로 얘기하면 더 마음에 와닿아요. 뭐냐면은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일찍 죽는다.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다들 더 겁을 먹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의 말씀을 하셨죠. 순종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돼야 된대요? 자녀를 존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을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는 손님이다. 평생 손님이다. 나에게 잠시 왔다가 나에게서 모든 걸 얻고서 언젠간 떠난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두지 말고 막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그 댓글이 뭔지 알아요, 다들? 근데 다 진상 손님이라고. 자녀들 다 진상이라고 막 부모들이 다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할지라도, 그렇죠?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마라. 존중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 모든 것 마땅히 행할 길 성경을 가르치면요, 늙어서도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실 때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전달되게 되어져 있죠. 마지막 관계로는요,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과 상전이라고 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용주와 고용자의 관계겠죠. 종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속해서 일을 할 때 어떤 유혹에 시달리면요, 눈 가림의 유혹, 그렇죠? 그래,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사라든가 사장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린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는 거죠. 진심을 다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전의 위치에 섰을 땐 또 어떻게 하래요? 위협을 그쳐라. 한마디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 상전의 자리에 오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똑같이 행하고 있거든요. 뭔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분 없이 똑같이 위협하고 윽박지르고, 그렇죠? 막 닥달하고. 예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라는 거죠. 결국은 이 관계의 키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관계 속에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이죠. 관계 속에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희락을,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끝으로 너희가 라고 했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10절로 2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보고 싸우라고 했는데요,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했나요?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했죠. 10절에 보면은 이 싸움을 위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무엇으로 강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강해지는 것이 주 안에 거할 때, 그의 힘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참된 평강과 참된 능력을 누리는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겠죠.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지 그에 따른 무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2절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라고 했습니다. 이 간계라는 것은요 그냥 약간의 꾀부림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음모입니다. 음모.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머물러서요. 불신자는 그냥 불신자 상태 그대로, 믿는 자는 성화되지 않고 그곳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속이죠. 한마디로 심리전을 펴니다. 그렇죠. 마귀가 막 강제로 우리를 막 그렇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속일 수는 있죠.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마귀의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또한 아주 악랄해요. 예를 들면요, 그럴싸하게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하죠.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그렇죠. 먹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갑자기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왜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 한마디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성경을 왜곡되게 인용합니다. 그렇죠. 잘못되게.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 또한 모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이 없는 자들은 마귀의 이러한 관계에 자꾸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보잘것없는 스스로의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분명한 싸움의 대상이 있죠.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복음화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자에서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랑 싸우려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마귀 탓인가? 아니죠. 마귀는 유혹자이지 책임의 면제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래요? 마귀 때문이래요? 아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라니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는 그저 시험을 제공할 뿐이죠. 그러나 죄는 인간의 욕심이 그것에 동의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에요. 마귀는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혹하고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무서워서 숨었어요. 야, 너 그거 왜 따먹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말로는 여자 때문인 것 같지만 하나님도 탓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여자는 또 뭐래요? 저 뱀 때문에. 하나님 뭐래요? 그래, 니들 죄 없다. 저 뱀 때문이구나. 그러셨어요? 아니죠. 다 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셨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쓴 두꺼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누구 안에 있다? 인간 안에 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의 존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기 죄를 부인하는 것은 사탄의 또 다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 중에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아직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렇죠? 다시 용서받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요, 마귀 다시 해버리면은요,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회개는 단 이례적인 회개,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맨날 똑같은 죄 짓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 실수로 지은 죄를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이 마귀 탓으로 돌리는 신앙은 죄의 근원을 외부로 돌리고 회개를 차단하며 복음 중심인 십자가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영적인 자살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한 이 죄라는 것이,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속이는 그 영적 존재를 우리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최후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최후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죠. 17절까지. 이제 성도가 무장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제 어린이 설교를 많이 해봤는데 어린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그래요. 이게 6가지가 나오는데 한 4번째 되면 아이들이 안 들어요. 잘 안 듣더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누구나 그래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그렇죠?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그렇고요. 이 혁띠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허리를 받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군인에 있어서는요, 이 혁띠에다 별거 다 달아요. 막 총알도 달고, 막 총도 달고, 칼도 달고, 그렇죠? 그래서 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진리는 뭐예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묶일 때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아무리 거짓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해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이제 호심경은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시대의 이 호심경을 또 보면은 가슴뿐만 아니라 목을 비롯해서 신체의 아주 중요한 그 모든 기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호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요. 영생을 보장하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로는요, 자기 의로는요, 절대 안 돼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속이는지요. 야, 네가 그러고 하나님 자녀냐? 너 하나님 자녀라면서 지금 고통 겪네? 야, 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끊임없이 속여요. 그렇죠?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렇게까지 나간다니까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면 끝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의,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죠.
지금이야 밖에 나가 보시면 웬만하면 다 포장이 돼 있잖아요, 개들이. 근데 이 시대에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바닥에 뭐 정갈이 있을 수도 있고 독을 가지고 있는 벌레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밑에 아주 뾰족한 다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럼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고. 우리는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요 끊임없이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불안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것과 불안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나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린 믿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체험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그렇죠? 사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과 공포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며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더욱더 강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겠죠. 거의 끝이 왔어요. 이제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잖아요. 우리가 팔이 없어도 살고요, 다리가 없어도 살지만은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머리에 무엇을 쓰래요?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성도의 영적 안전에 이 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면은 우리 성도에게 소망의 투구가 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알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를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결국 최후 승리할 때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완전한 죄가 없는 영화의 그 몸을 입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 그 완전한 구원, 이 놀라운 구원,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감격이 안 되시나요? 저는 감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받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 오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사건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데 그런 완전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어만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죠. 공격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2절로 12절로 보면은 감히 원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권세로 그냥 이기실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 모든 세 번의 공격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미리 이제 나눠야 되니까 전체를 개관하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미리 앞서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죠. 어떻게 싸워야 될까? 기도로. 우리가 이제 성전에 이전하면 월세가 더 비싸지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월세 비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월세가 아깝지 않게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잘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누가 딱 들어와 보더니 누가 이렇게 보여줬더니 어떤 목사님이 딱 보니까 다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청소년 애가 있다 보니까, 자녀가 있다 보니까 딱 보면서 야, 첫인상이 학원 같아 이러더라고요. 딱 들어간 순간 복도가 보이고 딱 교실이 보이니까 학원 같아 이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카페 하시는 분들 야, 카페 같아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 여기만 보고. 그렇죠? 늘 머물고 늘 기도하면서 늘 인도받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하라는 거죠.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요? 또 나를 위하여. 나는 누굴까요? 바울.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목회자, 선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그렇죠?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강대상에 있을 때도 제 생각, 제 기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심부름하는 그런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당연히 한 말을 담대하게 하라고요. 이것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요. 하나님 부르시고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로 24절로 보면은 이제 끝인사로 이제 끝났는데요. 이 끝인사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상황이요, 바울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낙심되죠. 그렇죠? 만약에 억울하게 갇혔다 해도 낙심되죠. 잘못을 해서 갇혔다고 하면 더 낙심되죠. 그렇죠? 그러니 이 감옥이, 여러분, 지금 감옥도 힘들지만은 옛날 감옥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 속된 말로 자기 코가 석잖아요. 자기 너무 힘들잖아요. 목회자도 사람인데 막 자기도 위로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좀 위로해줘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위로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해요. 나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을까? 나 때문에 시험되진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사정을 알리고자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두기고를 파송하죠. 그렇죠?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정말 힘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의 모습이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그 은혜.
우리 또한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위로받기 원하거든요. 위로는 하나님께 받고 정말 우리의 이웃은 가까운 사람, 모든 가족, 성도,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로, 은혜를 가진 자로, 그 사랑을 마음껏 받은 자로 그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런데 23절로 24절 오면 이제 축도로 마치죠.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에 겸한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은 에베소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적 교회를 다 말하죠.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말하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의 그런 뭔가 조건을 가지고 이래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광고하겠지만은 이번 마지막 주에 이사가요. 11월 달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아직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정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며 이 사랑을 삶 가운데 행하고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르토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